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말씀 안에서 당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둘러봅니다. 당신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주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은 때때로 사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교수조차도요. 제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 그들의 단어 사용 말입니다. 믿음, 신념, 신뢰 이런 단어요. 이것은 성경의 단어와 매우 다릅니다. 그것의 용법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골칫거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요. 또는 신념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신뢰를 뜻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믿음이나 신념은 신뢰를 뜻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신념, 생각, 확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이것은 모두 뭘 뜻한다고요? 신뢰입니다. 믿음이나 신념은 신뢰를 뜻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아시죠? 우리의 입에 능력이 있다고요. 신념이란 즉 내 마음에 시옷, 이, 니은, 니은, 여, 미음, 은 믿음으로 표출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능력을 표출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은행에 있는 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당신은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의 열쇠가 사라졌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방을 열고 지갑을 열고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열쇠 어딨지? 그러나 당신은 문을 열기 위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두 개의 현실과요. 믿음, 확신, 신뢰. 그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두 개의 현실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만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면 보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제 말은 오늘날의 크리스천으로서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보는 것으로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표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또한 보는 것으로도 행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치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면 당신은 보는 것이 필요치 않고 당신이 보는 것으로 행하면 당신은 믿음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동시에 보는 것으로도 행합니다. 당신은 뒤죽박죽인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분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만 항상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TV 조슈아라는 사람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건 TV 조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분은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요. 당신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여기 계시는 그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요. 당신이 와서 제가 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저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와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육의 얼굴, 육의 모습은 그저 파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알았죠? 만일 여기 계시는 분이 사람이면 좋아요. 오셔서 한번 맡아서 해보시죠. 당신이 만일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누가 있나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여기서 보는 것을 본다면, 만일 여기 제 곁에 있는 이들을 본다면 이 모습은 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 아시죠? 군인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유형의 군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할 말입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라고 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돈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고요. 안 됩니다. 당신이 부르짖어야 할 것은 당신의 영적인 삶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도해주세요 합니다. 어떤 때라도 당신의 최고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 없이 제가 당신에게 드린다면 저는 제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면 저는 저에 관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해드리면 저는 제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제가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치유하면 저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절기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든 여러분의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도 좀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도 좀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기도해 주려면 성령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지시 없이 당신에게 기도해 주면 그는 자신에 관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절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쪽이 방향인데 저는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는다고 주장하나 당신은 또한 보는 바대로 걷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이 당신의 크리스천적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쭉 걷는 게 여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정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모양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다가 보는 바대로 걷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다가도 보는 바대로 갑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다가도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기서 자신은 보는 바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보는 일들은 인간이기에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육을 초월하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 싸우면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이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역의 초기부터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우리는 보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의 사고방식과 반대입니다. 육으로 보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요. 우리는 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임마누엘 TV에서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표징을요.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그 육의 순서와 반대로 갑니다.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대단한 크리스천이고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왜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삶이 힘들어질 때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왜 당신은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때. 진짜 크리스천, 진짜 성도들은 삶이 힘들어질 때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그들을 데려갔던 그 똑같은 믿음이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동일한 믿음, 하나님께 데려갔던 그 동일한 믿음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지켰고 믿음이 떨어져야만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하는 모든 짓들은 저의 집을 폭발시키고 저를 감옥에 보내서 13일간 투옥시켰죠. 여러분이 제게 안 한 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께 데려다준 그 동일한 믿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들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47절로 가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당신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문제는 이럴 때 간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 때 믿음의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믿음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요구됩니다. 당신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칩시다. 당신은 우산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산이 당신의 무엇을 무효화시킨다고요? 당신의 믿음이요. 당신은 당신이 나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약을 어떻게 할까요? 예, 가서 버리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어디로 갈지 저는 압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약을 사용치 말라고 말씀하시네? 약이 자연에서 온 것일 때 하나님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약을 사용치 마세요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행함이요.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신념이나 믿음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신뢰를 뜻합니다. 심적인 동의는 말씀을 기억으로 넣습니다. 심적인 동의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의 성경을 즐겨 읽으시고 그것을 암기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현장에 모셔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 저는 행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이게 들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에너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서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은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지만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약속이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혜로서 소유하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소유하며 예수님을 지식으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은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믿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합니다. 신념이나 믿음은 신뢰를 뜻합니다. 믿음은 매일 실천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자 그분의 약속을 얻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얻으려 한다면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며 그분의 약속을 얻는 방법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집들이 튼튼한 기초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에 견디려면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간의 검증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현재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주목해 바라봅니다. 격려를 얻으려고요. 과거의 고통.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과거의 실패.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당신의 과거의 이혼.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격려를 얻으러 과거를 바라본다. 과거의 고통.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과거의 실패.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과거의 괴로움. 당신은 그것으로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엔 반대의 경우죠. 당신은 계속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소망을 위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일을 이루셨고 다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소망이요. 내일, 그 다음이요. 당신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위해서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조상, 당신의 궤적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에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그분은 과거에 그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당신이 심지어 답할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믿음이 지금 향상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환난에 집중하는 대신, 괴로움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임을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질문에 대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변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답변을 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좋아요. 제가 뭘 하려고 준비한다 치면 그 일이 하나님께 집중케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걸어가 봅시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지금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기식입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네, 들립니다. 하나님, 들려요. 계속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 당신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귀로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에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겉에 보여주기식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우리가 석사학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우리 중엔 심지어 박사들도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가가티 왕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답변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잊어버려서요. 그들의 연구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죠? 첫 번째 학위를 따고 두 번째 학위를 따면 그들은 첫 번째 학위를 잊어버립니다. 석사학위는요. 박사학위를 따면 그들은 석사학위를 잊습니다. 인정받는 교수는 박사학위 따위는 잊어버립니다. 제 말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치우고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선 당신은 어떤 것도 잊어버려선 안 됩니다. 당신이 젖먹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많은 우리의 박사들, 심지어 교수들도 인터뷰하다가 막힐 때는 전화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정이 되었으니 그들은 자녀에게 생물학, 물리학을 가져오라고 전화합니다. 가져오라고요. 그 초등학교 책을 가져오라고 전화합니다. 당신은 개정된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평형 가격은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평형이 어느 것입니까? 그쪽 박사님? 믿음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에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겉에 보여주기식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기 남아있어요.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데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간단히 말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생각하든 누가 뭐라 말하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처음부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믿음. 마음속에 믿음. 마음속에 믿음. 마음속에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풀려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마음속의 믿음, 마음속의 믿음. 우리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에 기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가? 신념이나 믿음이 신뢰를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을 말할 때, 제가 신념을 말할 때, 제가 신뢰를 말할 때 저는 여전히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성령님이라면요. 그러나 만일 말하는 사람이 TV 조슈아라면 나의 퍼즐이요. 다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듣는다면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솜씨나 감화를 주는 능력,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인간은 말할 능력, 설교할 능력,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지어다.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될지어다.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인간의 그런 능력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설교하고 가르치실 때는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일을 사람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설교하시는 일을 사람도 설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혼란이 있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느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 모르니까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심는 일을 하시지만 인간도 모든 곳에 모든 교회들에서 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는 그 교회의 규모가 더 크고 자랑스러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것.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커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 목사는 좋은 영향력이 있어. 아주 대단히 영향을 끼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이 군증은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찾을 때 성장합니다. 자신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저 성경책을 열고 문학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역사책 읽는 것처럼요? 생물학을 읽는 것처럼 한다고요? 물리학을 읽는 것처럼요? 당신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읽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 말은, 제가 전달하는 뜻은 여러분이 성경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집어들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요. 그때 믿음이 만들어지며 강화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성경의 모든 곳곳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성경이 아니며 당신의 마음도 성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찾을 때 성장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읽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계속 쭉쭉 성장합니다. 그래, 그렇군. 당신은 당신의 결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목표를 빗나간 부분을 당신은 압니다. 난 목표를 놓쳐버렸어. 난 용서치 않는 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야.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성경이 이를 이루도록 합니다. 당신이 옳다면 당신의 성경도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 자체로는 이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신념이나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분의 약속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모든 사람이 넘어지나 지혜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꼭 붙들 만한 무언가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 때라고요? 견디기 힘들 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집이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폭풍을 견디기 위해서요.